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30번째 시간으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총 20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요아스는 그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거의 겨우 7살에 왕이 돼요. 7살, 초등학교 1학년. 그런데도 그때부터 무려 40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린 것이지요. 그가 7살에 왕위에 오른 데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아달랴는 이 계보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야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버지는 여호람이지요. 그런데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그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남유다 여인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여인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과 그리고 가장 악독한 왕비라고 평가받는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신실한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왕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하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신실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까지 빼앗았던 악한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아합 왕이고 엄마는 이세벨이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겠어요? 그 사이에서 자란 딸 아달랴의 심성과 신앙이요, 도대체 어떠했을까? 자기 부모의 악한 모습을 다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 온 아달랴 역시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문의 남유다 왕가의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낳은 공주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데, 그때부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정말 쑥대밭이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게 하지요. 엄마 아빠한테 본 것 그대로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타락은 순식간에 온 백성들의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지요. 근데 그 중심에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이 40세의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남유다의 그 연대표를 보게 되었으면 아하시야가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딱 1년밖에 안 돼요. 아버지가 병으로 죽은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딱 1년만 왕의 위에 있고 죽게 되었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냥 전쟁이 아니고 반역의 현장에서 처형당하게 되어져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시야 왕이요, 병문안을 가요.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친정이니까 외갓집에 간 것이지요. 병문안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예후라는 사람이 군대를 봉기해서 요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갔다가 그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남유다의 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친정집에 병문안 갔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딱 듣자마자 왕족들을 하나하나 차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왕족들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낳은 친손자들까지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오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아달랴를
아달랴를 왕의 계보에 빼기도 해요. 왜? 다윗 왕조가 아니니까. 어쨌든 북이스라엘 여인으로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되지요. 남유다 역사상 여러분 유일한 여왕입니다.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살해하는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왕손이 있어요. 손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이가 1살입니다. 피덩이지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에 불과해요. 그 아기 요아스를 아버지 아하시아의 여동생인 여호세바가 그때부터 숨겨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친손자들까지 죽이는 할머니 아달랴로부터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조카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여호세바의 남편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지요. 고모와 고모부가 1살 난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무려 6년 동안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고모와 고모부의 손을 통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다윗 왕가의 왕손이 된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헌신이 없었으면 다윗의 가문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아달랴라는 여인에 의하여 다윗의 가문 중에 딱 한 사람 요아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가 7살쯤 되었을 때 그의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은밀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아들 왕세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 족장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다윗 왕가가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왕손이 살아있는 거예요. 7살짜리지만 족장들이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아달랴 여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반역. 이스라엘 족장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압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급히 달려가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인들을 시켜서 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왕궁 어귀에서 처형을 해요. 아달랴를. 그러니까 끊어질 뻔했던 다윗 왕의 계보가 요아스를 통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비록 왕은 되었지만 이제 겨우 7살입니다. 7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아달랴에 의해서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치되어 있었던 그리고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도 회복시킨 거예요. 종교적으로 안정을 찾은 남유다는 이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면에서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가 한 일을 인정을 받아서 다윗 왕실의 묘에 안장이 되어지는 영예를 얻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의 생애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2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 어떤 복선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평가는 요아스 왕의 인생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너무나 결정적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틀림없이 있지만 반면에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와 죽었을 때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암시도 되는 것이지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고모부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1살 때부터 숨겨서 키워왔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거기다가 신앙과 삶의 멘토였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되느냐? 돌변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신실해 보였던 요아스가 급속하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직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그 악한 아달랴 여왕 곁에서 돈을 벌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호가호위를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개혁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던 그 수구 세력들,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방해해왔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자기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요아스 왕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예를 갖춰서, 그 젊은 왕에게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 왕을 부추기면서 왕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그때부터 왕을 배후에서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거예요. 문제는 요아스 왕입니다. 그들을 분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아스는 왕이긴 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옆으로 딱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에는 그가 워낙 큰 인물이었거든요.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의견의 많은 부분 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방백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서 예를 갖춰 절을 하고 은근히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을까? 이제는 왕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지금까지는 제사장 여호야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부추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요아스의 마음이요 점점 그 방백들의 말에 흔들리고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하고 아세라 목상과 이방의 우상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고 아세라 목상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을까? 변했어요. 너무나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 할머니였던 그 아달랴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아스의 인생이 참 안타까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 모든 왕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어요. 다들 기뻐하면서.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1살 때부터 고모부와 고모의 손에 의해서 그냥 다른 성전에 드려진 헌신되어 있는 그 어린 아이들처럼 함께 섞여서 숨어 살아야 됐던 거예요. 7살에 왕이 되기는 했지만 고모부가 자기 곁을 떠난 후에는 급격하게 간신배들이 휘둘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했던 요아스가 한순간에 너무나도 패역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는지 선지자들을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보내서 돌이키라고, 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거듭거듭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근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 이게 참 묘해요. 자기 생명의 은인인 자신의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 여호야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스가랴예요. 사촌지간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형제와도 같아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요아스의 급작스러운 변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의 잘못을 매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서 그 가운데 스가랴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성전뜰에서. 아니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요아스 왕에게는 정말 남다른 장소 아니에요? 1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숨어서 생명을 부지했던 곳, 그곳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거기에다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와 어머니 여호세바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자기를 숨겨서 키워주었던 바로 그 장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를 왕까지 되게 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당신 잘못하고 있다고, 돌이켜야 산다고 그 말했다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향한 배은 망덕은 말할 것도 없고, 스가랴를 그에게 보내서 돌이키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패역을 요아스가 저지른 거예요. 결국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지요. 25절 말씀 보면 요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느니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전쟁에 나갔던 요아스가요, 부상을 당해서 누워 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요? 스가랴를 죽인 일에 반감을 가진 자기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돼요. 요아스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를 배신한 그 요아스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자기가 살해당한 거예요. 역사는 도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는 안장되지도 못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면서도 다윗 왕의 그 묘실에 안장되었거든요. 근데 요아스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묘실에 안장되지 못해요. 한마디로 저는 이 요아스의 인생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극적으로 등장했다가 너무나 비참하게 퇴장한 왕. 그 등장을 보면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은인들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비참하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저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요아스가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순식간에. 요아스의 변질, 그것도 한순간에 돌변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간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나도 예외는 아니겠지.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신실해 보이지만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예외는 아니겠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잘 바뀝니까? 별일 아닌데도 그 가운데 얼굴을 확 바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너무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보수합니다.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성전을 보수하자고, 재정이 없다고 제사장들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을 설득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한 왕이에요. 성전을 보수한 다음에는 무너진 제사를 여호야다와 함께 회복시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요아스가 정말 한순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순식간에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요아스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오늘 아침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신앙은 이렇게 위험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신앙의 위험성,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아스의 신앙은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요아스가 의지했던 여호야다는 훌륭한 제사장이었고 좋은 영적인 멘토였고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항상 곁에 두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큰 복에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그게 요아스 자신의 신앙은 아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까지나 여호야다의 신앙이었지 그게 요아스 자신의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곁에 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잘 배워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세워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그분에 실패한 것이지요. 그렇게 훌륭한 영적 멘토를 곁에 두고 있으면서 자기 신앙을요
도무지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 급속도로 타락해 버리지요. 왜? 애초부터 자기 신앙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향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세워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 믿음이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되었든 구역이 되었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로 교제권을 이루면서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지요. 그러나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은 아니잖아요. 내가 주일마다 아무리 근사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내 곁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멋지게 적용해 준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의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신앙인 다운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 이름만 대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정말 큰 교회 내가 다니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큰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해. 얼마나 답답한지. 3대째,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집안의 믿음이 너무 깊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깊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가 세워가야 돼요. 믿음은 언제나 자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그게 바로 나라고요. 누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인카운터, 내 살아가는 구주와 정말 정면으로 딱 맞부닥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해야 돼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신앙 고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경험과 고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믿음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째 신앙이 내려온 가정에서도 그 후손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너무 안타깝지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헌신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 일부의 수련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아무리 억지로 거기 보낸다 할지라도 여기 거기 보냈다는 것 자체로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 인격적으로 딱 맞부닥치는 그 순간이 있어야, 그 부모님과 똑같은 경험이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요아스가요 여호야다 곁에 있었을 때, 그 신실한 사람들 곁에 있었을 때 내 신앙을 반드시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것처럼, 그래도 부모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아래 자녀들이 관계하고 있을 때 그 신앙을 세우지 못하면 그 부모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세워가냐고요.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얼마나 이런 말이 유행했으면 마치 속담처럼 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입맛이 신 것이지 아들의 입맛이 신 것은 아니라고. 지금 영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했으면 지금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을까?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고 아들의 신앙은 아들의 신앙이고, 그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그 자녀의 신앙으로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 영적 스승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요아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아스는 자신의 그 탁월한 스승을 통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7살 때, 여러분 그때 왕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했었어야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여호야다의 하나님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됐던 거예요. 영적인 홀로서기가 필요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의존적인 신앙의 그 비참한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순식간에 변합니다. 방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막 부추긴 대로 막 따라가고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상들까지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애당초부터 없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존된 신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금방 흔들리는 거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참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의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위임할 때 교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흔들려요. 담임 목사에게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결함이 드러나기만 하면 교인들의 신앙도 순식간에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냥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해버려요. 물론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너무나 유익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저런 사역들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내 자신에게 있어요.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아니 교회가 이래서, 아니 담임 목사가 이래서, 아니 장로가 권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내 아내가 이래서, 내 부모가 이래서, 아니요. 그 신앙생활의 책임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가 내 믿음의 분위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목사의 지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을 지도하기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홀로서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도 시험에 들고 실족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영혼에 그 홀로서기가 돼 있어야 견고하게, 내가 정말 흔들 때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견고하게 잡아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 흔들 때 나도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줄 수 있을 터인데, 그 사람 흔들리면 나도 금방 흔들려버리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 요아스 왕이요 왜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을 했을까?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이 애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여호와에다 사로잡자마자 그래서 변질된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요아스가 들어야 되는 말은 안 듣고 안 들어야 되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요아스 왕이 만일 자신의 친척이었던, 아니 형제와 같았던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기만 했어도 안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는 스가랴 선지자를 자기 곁에 두기만 했어도 그의 결국은 틀림없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 대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방백들의 말을 믿어요.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마치 자기를 위해주는 것처럼 쏟아내는 그들의 얄팍한 조언들을 다 수용해버리지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요아스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 누리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꾀를 따르면서 그게 신속하게 죄된 길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론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한 90몇 명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습니다. 애당초부터 묻기 전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 신앙적인 말이라도요, 일단 듣기에 거북하면, 일단 내 마음을 상하게 하기만 하면 안 들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을 해도요, 곡해 하면서 아예 관계까지 끊어버려요. 여러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해줘야 될 말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나도 뻔해 보여서. 근데 이게 바로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바로 말세의 모습이고 죄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말세의 현상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 옳은 조언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스승을 찾아도 어떤 스승을 찾아요? 쓴소리 해주는, 진짜 내 영혼을 위해 주는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기 좋은 소리,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스승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사람들, 그 가운데 속에 조금 더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전혀 다른 소리를 들을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날곳으로 선포해주는 그런 강단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어떤 교회? 듣기 좋은 말, 내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 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성가시게 안 하는 강단, 내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보면 교회에서조차도 바른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기가 막혀요. 다윗, 저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필요한 다윗이 그런 귀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치 성경 저 구석에 숨겨져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쑥 하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 봐 마음의 염려가 되시는 분 계셔요?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불편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상해버렸습니까?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요,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가 막혀요. 시편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기가 막힌 기도를 하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아프게 나를 쳐요. 근데 그걸 은혜로 여겨요. 참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회도 하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과 권면으로 나를 너무나 아프게 신랄하게 책망하는데도 그게 은혜로 여겨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나를 억울한 말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정확하게 나를 치는 거예요. 그 아픈 곳을, 그 순간에 내가 듣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돌이키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안 망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 좀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 저와 같은 목사나 내 곁에 있는 신실한 지체들이 충분히 기도하면서 쓴 소리, 그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쓴소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사랑이 담긴 그 책망을 마치 내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바르는 것처럼 흔쾌히 받아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기도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 앞에서 직언을 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귀를 꽉 막은 상태로 바른 말하는 스가랴 입까지 막아버렸어요. 내 귀 막고 입도 막고, 그리고 악한 길로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해요. 요아스가 왜 망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아스가 잘못된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귀가 없어서,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서, 그 막힌 귀, 그 완악한 마음, 그것 때문에 망했구나. 왜? 듣기만 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을 테니까. 남유다 역사를 보면요, 요아스 왕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요아스 왕의 손자, 아까 본 것처럼 우시아 왕이거든요. 그 우시아 왕도요,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요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의 왕이 우시아 왕인데, 요아스 왕의 손자예요.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 할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의 손자였던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다른 스가랴예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요아스 왕처럼 그의 손자 우시아 왕도 자기 옆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시아 왕도 그의 영적인 멘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왕이 하도록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에다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내 나라에서 내가 못할 일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제사장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제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어떻겠어요? 왕을 긋고 말렸겠지요. 이런 왕이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고 긋고 말렸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돌이키질 않아요. 끝끝내 자기가 분향했다고 나서요. 그 일 때문에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대하 2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들이 막 말린 거죠. 안 됩니다 왕이요. 막 긋고 말리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돋았다.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저 같은 목사에게 대들리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형통하던 그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그가 스스로 분향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안 돌이켜서 그가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하다 때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한다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잘못을 지적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받고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쩌질 못해요.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아니,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복까지 허락해 줘요. 그러나 끝까지 귀를 막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요.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쭉쭉 달려가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다. 왜? 우린 다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만 짓는 사람들이니까 돌이키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죄된 본성 한번 싸워보겠다고 작심하고 한번 그 가운데 속에 거절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게 여러분이고 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죄나 어떤 잘못도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정도 실력 안 돼요. 죄 가운데 안 넘어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듣는 귀가 필요한 것이고 돌이키는 마음처럼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이 듣는 귀와 돌이키는 이 심령, 이 두 가지가 내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것,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듣고 돌이키고, 그렇게 듣고 돌이키고 하다 보면 정말 유의미한 변화들이 내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맥없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요, 이제는 이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조심하기 시작해요. 전에 넘어졌던 자리가 딱 오게 되어지면 이제는 신경 쓰기 시작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죄된 욕망과 적어도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꼭 오늘 설교를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시간을 가져다가 내 인생을 연장해 살 수 없습니다. 남의 믿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옆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내 믿음으로 판단받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 속해 있고 좋은 구역에 속해 있고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교제권 속에 있다고 해도 내 스스로 믿음을 세워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 정말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자기 신앙을 이제 자기가 세워가야 되는데 그동안까지 의존하는 신앙이었으니까 그 가운데 스스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그리고 한 번 넘어진 신앙은 다시 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작금의 한국 교회가 그 안타까운 여파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많이들 성도님도 회복됐냐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 믿음을 나 스스로 잘 세워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인 홀로서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예배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나 예배도 사라져요.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도 합니까? 그 사람 시험 들면 나도 같이 시험 들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군가를 의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도 수시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엉터리 같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지? 이런 일을 저질 때도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귀야 돌이킬 수 있는 심령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육신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를 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뭔가 돌이키기보다는 육신이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계속 사는, 관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안 듣습니다. 그때부터 잘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다친 귀, 완고한 심령 되기 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기도, 하나님,
나를 치는 소리를 은혜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책망받는 것을 내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처럼 환영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귀를 다시 듣는 귀로, 내 심령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심령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와 돌이키는 심령이 주어져서 나 스스로 신앙을 세워가고 나 스스로 생활을 온전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곁에서 있는 사람들까지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홀로서기에 다들 능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안타까운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 경성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닫혀 있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받는 그 책망을 내 머리에 붙는 아름다운 값비싼 기분으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그것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더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맞부닥쳐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